수요기도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며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수요기도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함께 나눈 이 여호수아의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를 만났다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아이성이라고 하는 이 크지 않은 성이었습니다. 바로 앞서 정복했던 여리고성에 비교한다면 이 아이성은 아주 작고 사람의 수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 여호수아는 스스로 당연히 자신들은 승리할 줄 알았어요. 전부 갈 필요도 없고 한 2,000명, 3,000명만 보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이길 줄 알았지만 그러나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었던 그 죄악을 드러내셨습니다. 바로 앞서서 대단하고 견고한 이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했습니다. 이 놀라운 기가 막힌 이 승리 후에 그들 가운데는 시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승리 후에, 성공 후에 그때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기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책에서 시편에 가장 많은 수는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 중에 가장 많은 시편은 바로 이때 그가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에 쓴 시편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어려움 중에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께 경배했고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런 다윗이 일생일대에 정말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것입니다. 밧세바를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덮기 위해서 자신의 부하였던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도록 이렇게 관계를 꾸미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했던 이 다윗이 이렇게 범죄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을 때요. 왕궁을 거느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성공과 승리한 후에 시험과 유혹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서 승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었어요.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리품을 갖지 말고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요단강을 건넌 첫 번째 전투였습니다. 이 처음 승리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그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습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범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을 어기고 자기의 눈에 좋아 보이는 명품과 금과 은을 자기 몫으로 그렇게 숨긴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여리고성 이후에 이스라엘이 정복하러 올라간 이 아이성에서 패배하도록 한 겁니다. 이 패배를 통해서 아간의 이 범죄가 드러나도록 하셨습니다. 아간과 같은 이 죄가 이스라엘 가운데 퍼지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간의 이 죄악이 이스라엘 안에서 정리되고 정결하게 한 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이성을 향해서 올라갔을 때에 그들은 이 정복하고 이 성을 정복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패 사용법을 보게 됩니다. 아이성의 이 패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 틈타고 있었던 죄악을 드러나게 하시고 정결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 다시금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실패가 있었지만 실패를 통해서 그들 안에 있는 불순종과 죄악을 보게 하셨어요. 이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계기로 삼은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은 실패로 인해 그만둔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은 성공할 때까지 실패를 반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일처럼 실패가 없는 성공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월요일 날 성당못 가까이 가서 이 산책을 했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큰 전시관이 있어요. 그냥 밖에서 이것이 어떤 곳인가 거기에 걸려있는 현수막과 소개하는 글을 보니까 그 안에는 그림이나 예술품들을 전시하는 곳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전시관들, 이런 박물관들은 우리 주변에서 도시마다 곳곳에서 사실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역사적인 자료, 예술품들 이런 것을 전시하고 관람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세계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박물관이 있어요. 실패박물관이라는 곳입니다. 처음에 생긴 곳은 스웨덴에 실패박물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리고 이 실패박물관, 스웨덴에 있는 것을 본따서 2018년도에 미국의 할리우드에 보면 실패박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진열되어 있냐면요, 세계에서 성공적으로 개발했지만 시장에서 실패했던 이런 상품들, 100여 종이 넘는 이런 상품들을 이 박물관에 가면 진열을 해 놓았습니다. 전시품 중에는 이런 품목들이 있습니다. 케찹으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 하인츠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개발했던 이 케찹이 있는데 초록색 케찹입니다. 초록색 케찹.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패할 것 같아요. 이 실패 박물관에 초록색, 하인츠 회사가 만든 초록색 케찹이 있어요. 프링글즈에서 만든 감자칩 만드는 이 과자를 만드는 유명한 회사인데, 프링글즈에서 만든 실패 박물관에 있는 이 제품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무지방 저칼로리 감자칩입니다. 들어도 맛이 없게 생겼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코카콜라에서 만든 실패 박물관에 있는 전시품이 한 가지 있습니다. 커피 맛 콜라입니다. 어떻습니까? 커피를 좋아하는 저는 한 번은 마셔볼 것 같은데 아마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패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패 박물관에 이런 물건들을 다 전시해 놓았습니다. 이런 제품을 개발했던 의도, 개발했던 과정, 실패한 이유까지 이렇게 분석해서 설명을 해 놓았어요. 상품만 전시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다 전시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을 이곳에 보내서 방문하게 만든다는 것이요, 견학을 하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실패 박물관을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기업들은 자신의 있는 그 회사 직원들을 이곳에 방문하도록 그렇게 보내는 걸까요? 실패가 없는 성공은 없다는 것이요,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만났다는 것 때문에 실망할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배우면 유익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실패로부터 실패하지 않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역사도 보면, 한 사람의 인생에서도 보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이야기들을 보면 잘되고 형통하고 이런 때에 대한 이야기만 가득하지 않아요. 때로는 그들이 만났던 패배, 실패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넘어졌던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고요, 그들이 저질렀던 이 범죄함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실패가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지 않고 더욱더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성에서는 처음에 그들은 비록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이 패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그 아간의 죄를 그들은 정결하게 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나아갔을 때에 그들은 아이성에서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토록 기다렸던 승리를 얻은 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합격, 승진, 성공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하십니까? 여호수아서 8장 30절부터 3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이 아이성에서 승리한 이후에 했던 중요한 일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파티나 퍼레이드나 성대한 축하연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어요. 패배 이후에 얻은 승리였습니다. 패배를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것이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했습니다.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을 중심으로 좌와 우를 나누어서 그들이 서게 했습니다. 한편에는 그린신산에 서게 하고 앞에 서게 하고 다른 한편은 이 에발산 앞에 서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있는 율법을 그들 앞에서 낭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했던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들이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 텐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 마음속에 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림심산은 축복을 뜻합니다. 에발산은 저주를 뜻합니다. 이 두 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편을 나누어서 그 양쪽에 서게 한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가 나누어지는 그 분기점, 그 중간에 뭐가 있는 겁니까? 언약궤를 든 제사장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선포한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경총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그러면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는데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고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들 가운데 주신 이 복의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요. 그리고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 신명기 28장은 이렇게 축복과 저주를 대조를 지금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에발산과 그린신산 사이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축복과 저주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것이요.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을 얻고 거기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분기점이 지금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아이성에서 승리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주보고 있는 두 산처럼 양쪽에 갈라서게 하는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라는 양갈래 길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분기점에 이 중간에 무엇이 서 있습니까? 제사장이 메고 있는 언약궤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 살면 복이 있고 따라서 행하지 아니하면 복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이 백성인 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후에 그리고 다시 그들이 이제 성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사이에서 분명하게 한 것이 있어요. 복과 저주, 성공과 실패, 그 사이를 가르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그들 가운데 분명하게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이 다시 가나안 땅에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여리고 성도 정복했고 아이 성도 점령했고 이 소식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퍼져나가자 그 땅에 사는 족속들은 막 긴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이 민족을 대적하기 위한 연합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족속 한 족속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두려움과 이런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합하자, 가나안 족속들이 함께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기로 단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 중에 그들과 연합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가진 족속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브온 족속이었어요. 기브온 사람들은 이 전쟁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진멸하는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요.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대단한 능력과 힘이 있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에 빠졌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자신들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전쟁에 능하신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하셨다. 이 소식을 들은 이 기브온 족속들은 두려움 속에서 이 소식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은 이런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는 이길 수 없다, 살 수 없다, 진멸되고 말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기로 한 가나안 족속 그 연합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전쟁하지 않고 화친할 방법을 찾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속이는 것도 어리숙하게 해서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속이기 위해서는 대단하게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큰 노력을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가던 중에 이 기브온 사람을 만났어요.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하기 위해서 지금 거짓으로 그들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화친을 맺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며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했냐면요, 기브온 족속은 이렇게 멀리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족속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과는 사실 거리가 멀지 않은 가까운 성읍이었어요. 그런데 일부러 멀리서 온 것처럼 그렇게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다 꾸미고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곰팡이가 핀 떡을 미리 준비해서 왔어요. 원래는 가까운 데 있는데 정말 멀리서 먼 나라에서 걸어서 지금 왔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온 이 떡이 곰팡이가 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낡고 헤어진 전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낡고 헤어진 이 포도주 부대를 가지고 거기에 포도주를 담아서 나귀에 싣고 왔습니다. 신과 이 옷도 낡은 것을 입고 이스라엘을 찾아온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지금 걸어서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과는 화친을 맺고 조약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땅 가나안의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들의 문화와 간섭, 우상을 숭배했던 종교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이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이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을 따라서 살아가고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목표는 가나안 땅과 그 문화 속에서 잘 적응해서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이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문화 속에서 잘 적응하고 살고 거기에서 인정받고 높아지고 이런 것이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우리가 이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에 적응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상에 적응해 있지 않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중대한 잘못을 하고 만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 족속이었던 기브온과 화친을 맺은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의 이 속임수에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몇 해 전부터 사람들, 오늘 우리 사회 안에는 보이스피싱이 참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서 보이스피싱을 했어요. 엄마 핸드폰이 고장났어요. 문자 보내주세요. 뭐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수법이 너무 알려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잘 속지 않는 것이요. 이제 진화를 해서 경찰서인데 은행 금융 범죄 때문에 계좌에 있는 돈을 다른 곳으로 옮겨라. 뭐 이런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해외 통관이 완료되어서 이제 세금이 자동 이체된다. 이런 문자를 보내면서 관세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지금 또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문자 안에 있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뭐 주소를 누르고 전화하도록 유도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게 해킹하는 앱이 설치되어 가지고 개인정보가 다 이렇게 막 핸드폰에 있는 개인정보가 다 이렇게 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기브온 족속이 준비한 이 속임수는 정말 치밀했다는 것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속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브온 족속 사람들과 하친을 맺게 된 것이요. 멀리 있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먼 나라에서 온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그런데 사흘이 지나서 그들이 갔을 때에 기브온 족속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읍을 만나게 된 것이요. 그때서야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야, 우리가 속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가까이에 있었고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족속이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다음 정복 전쟁을 해야 했던 다음 목표가 될 수 있었던 정말 가까이 살고 있었던 성읍이었던 것입니다. 사흘 행진을 해서 성읍 앞에 이르렀는데 거기 가보니까 기브온 족속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런 당황스러운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 이 족속들과 하친을 하면 안 되고 그들을 몰아내는 이런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들과 하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에 속아서 하친을 맺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하친을 맺고 나니 이제는 전쟁을 하기도 어렵게 되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 가운데 처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속게 되었고 왜 이렇게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기브온 족속에 이 속임수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들의 속임수는 치밀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속은 것에 대해서 기브온의 속임수가 대단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성경은 이 일의 원인,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된 이 원인이 어디에서 있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요.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입니다. 묻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판단을 한 것이요. 자기 지혜를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자신들의 필요를 따라서 판단하다 보니 덜컥 이런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여호수아 앞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 족속과 하친을 맺을 때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정황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아요. 이런 판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 그들은 정말 멀리서 왔구나. 정황이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떡에는 곰팡이가 있고 신발과 가죽 부대는 헤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성읍은 바로 앞에 있을 것이다. 전혀 의심할 만한 정황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멀리서 온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요. 더군다나 기브온 족속이
화친을 제안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필요를 느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왔습니다. 비록 멀리 있다고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자신들을 지금 이 기브온 족속들이 우호적으로 환영하고 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호적으로 그들을 환대하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이 지금 좋은 것입니다. 떡과 마실 것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해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그들은 누군가 전쟁을 하거나 대적들이 그들 앞을 가로막기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누군가가 이렇게 자신들을 환대하고 맞아준 이런 경험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입니다. 못 가도록 막아서는 대적들만 만나온 것이요.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비록 멀리서 왔다고 하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환대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그 사람들에게도 물었어요. 9장 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나 하니 여호수아는 이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에게 묻고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뭘 안 한 겁니까? 그것 때문에 속아서 결국은 난처한 상황,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에게도 묻었고 모든 정황을 따지기도 했고 그들의 경험을 살피기도 했고 자신들의 필요를 따라서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뭘 안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상황을 보니 정황을 보니 분명해 보입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도 봤습니다. 자신들의 필요와도 맞아떨어집니다. 내 경험과 지혜로도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을 필요를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묻지 않는 것이 어른의 척도가 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어른이 되어 갑니다. 그러면서 줄어드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어른이 되면 줄어드는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웃음이 줄어듭니다. 어린아이는 하루에도 막 몇 번씩 깔깔대며 웃어요. 그냥 방구 얘기만 해도 애들은 막 웃습니다. 깔깔거리면서 웃어요.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50대 이상의 경우는 하루 웃는 횟수가 4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막 어린아이처럼 깔깔거리며 웃는 것은 아니겠죠. 그냥 웃는 횟수가 4번 정도입니다. 10대, 20대 젊은이들은 하루에 12번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어떨까요? 아주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평균 300번 정도 웃는다고 해요. 그것도 숨이 넘어갈 듯이 막 깔깔거리며 웃기도 합니다. 어른이 되어가면서 이렇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가면서 줄어드는 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묻는 겁니다. 하루에도 아이들은 수십 번씩 묻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아이들 양육하다 보면 아주 어렸을 때는 그거 대답해 주는 것이 정말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지 물음이 힘들 때도 있어요. 귀찮을 때도 있어요. 계속해서 묻는 것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해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계속해서 아이들은 묻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가면서 물음이 줄어듭니다. 아는 것이 많아지고 경험치가 많아지면서 묻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고 경험이 많아지면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시시콜콜하게 묻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어른이 되었다는 성숙의 증거가 물음이 적어진 겁니다. 그런데 신앙인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다르다는 것이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은 성숙의 척도가 아니고요.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것은 미성숙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것은
성숙의 척도가 아닙니다. 미성숙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고 이런 일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고 묻고 자주 묻는 사람, 무엇이라도 하나님께 묻고서야 이것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 안에서는 장성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소년 때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이 행한 이 전쟁의 이력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와 전쟁에서 이기고 어느 민족을 쳐서 승리하고 이 수많은 전쟁의 기록들이 있는데요. 그 전쟁의 기록 그 끝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겼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매번 유리한 싸움을 싸웠던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군대는 막 몇 배나 되고 무기도 좋고 객관적인 전력으로 봤을 때 이길 만한 전쟁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약한 민족, 약한 상대만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묻는 이 성경,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행한 이 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되 올라가리이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되 추격하리이까?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이 그일라를 구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전쟁을 하는 이 장면의 말씀에 보면 2절, 4절, 10절, 12절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되, 다윗이 하나님께 묻되,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여짜오되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른이라고 묻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은 내가 이제 성숙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아직 미숙한 상태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의 원리를 아직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여호와 앞에서 기브온 족속의 상태는 의문의 여지가 없이 확실해 보입니다. 무엇으로 보나 멀리서 온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하친하는 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자신으로 보아도 하친을 하는 것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누군가에게 환대받고 영접받는 듯한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되는 이런 문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은 곤란한 상황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확실한 일이 진짜 엉켜버린 삶의 문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직과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퇴직을 생각합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선택할 기로에 있습니까? 자녀들과 가정과 결정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